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찬송하십니다. 고요한 바다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삼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셨으니 오늘도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있던 저녁 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셔서 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으로 쓰임받도록 복나리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찍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믿어 구원받은 우리들이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간청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정이 이 타락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가문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응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식구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되 노아의 가정처럼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뜻이 계셔서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으니 이 지역의 희망의 방주, 구원의 방주, 축복의 방주, 치료의 방주, 기도의 방주로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며 이 지역에 소망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 학생 청년 수련회도 복날이어 주셔서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삶의 여정 가운데 크고 작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사랑의 주님, 선하고 아름다운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의 종 강단에 섰습니다. 우리 주님 보혈로 덮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셔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은혜로운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삶이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여 성령 충만함을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아니한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천해야 할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째로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사람은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무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악을 끼치면 나도 악을 끼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욕하면 나도 욕을 해야 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건만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 보십시오.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힌 사람을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고 하셨으니 이게 제정신 아닙니까? 성경 로마서 12장 14절 보십시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5장 43절로 44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서로로 악을 이기라고 또한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보면요 성경 말씀이 도무지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여 성령의 도심으로 인하여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준행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들입니다. 영원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의 은혜로 단번에 아무 공로 없이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여정에 100대 아래온 집 빚진 자들 용서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지옥 갈 죄를 용서함 받았는데 우리 이 땅에서 나에게 욕을 하고 나에게 조금 불편함을 끼친 사람을 저주하면 되겠습니까? 둘째로 공감의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오늘 본문 보십시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운 사람이 혹시 있거든 같이 괴로워하고 같이 고통스러움을 표현하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줄지인데 저 사람 잘됐다 말씀에 불순종하더니 저 사람이 하나님께 혼쭐나거나 잘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께 함께 박수 쳐주고 즐거워해 주시는 그러한 공감의 능력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살아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듯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세상을 갈아엎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있는 채 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모두가 다 겸손의 멍에를 메고 이 땅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늘 어느 곳에 있든지 남을 높여주며 나는 낮아지고 또한 겸손의 멍에를 메고 어디 가든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넷째로 모든 사람과 화목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은 화평의 관계를 누리는 자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하고도 화평의 관계, 나를 괴롭히는 사람하고도 화평의 관계, 나를 좋아하는 사람하고도 화평의 관계, 그 누구와도 화목하고 화평의 관계를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의 대사, 화목의 직책을 맡겨주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말씀해 주셨다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팔복 가운데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책, 화평의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오늘 본문 18절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가 쓰여진 배경을 보면요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은 로마에서 왕따당하고 잡히면 사자밥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잡히면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대다수가 지하 동굴에서 태어나서 햇빛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극도로 박해 시대에 한 3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혹독한 고난의 핍박의 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동굴의 통로를 통하여 시내에 나가서 음식을 사러
음식을 구하러 나갔다가 잡혔습니다. 근데 잡혀서 자기 아버지가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화목하라. 너희를 핍박하고 저주한 사람을 기도해주라.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 원형 경기장에 죽는 곳에 넣었던 그들을 축복해주라. 그들을 저주해주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 팬데믹 상황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도 2000년 전에 큰 전염병이 창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자녀들이 혹시 만지면 전염병에 감염될까봐 자기 아버지 시신을 거두지 못하고 자기 어머니 전염병에 감염돼 죽었는데 지금으로는 바이러스죠. 근데 자녀들이 가족들이 수습을 하지 못했는데 전혀 이름도 모르고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 아버지, 자기 어머니, 자기 자녀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최고의 장례식을 치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누구입니까?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말이에요. 평생 들어보지 못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들의 무리가 로마 시내에 널려있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전염병으로 인하여 죽어가는 시신들을 수습하고 그들은 시신을 만져도 병에 걸리지 않고 시신을 만져서 장례를 치러도 그들은 멀쩡한 걸 보고서 저들이 누구이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가 누구이지?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피 흘려 죽어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래. 그래서 그들의 삶이 전도지가 돼가지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 로마 도시의 기독교가 번져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나와인들 할 수만 있으면 원수 믿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과 화평하고 화목해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읽어보신 이름번호 용서해 주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20절 보십시오. 내 원수가 죽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여러분 머리에 숯불을 올리면 어떻게 해서 죽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원수가 아픈 것은 내게 있지 않아요. 내가 원수가 아프면 내가 살인죄가 되고 내가 원수가 아프면 내가 원수를 찾아서 주먹을 치면 폭행죄가 되고 내가 원수 집에 찾아서 그 문을 열어놔고 발로 퉁퉁 치면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어요. 협박죄가 될 수 있어요. 폭행치사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고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면은 바로 그 사람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원수가 아픔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용서하고 축복하고 원수가 아픈 것은 하나님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21절 보십시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며 우리는 영생 천국을 예수의 은혜로 누리는 존귀한 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막 살아서는 안 될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정 중에 가치 없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새로운 피조물이요, 천국 백성이요, 구원받은 자요, 죄에서 용서받은 의인들이 되었으니 얼마나 가치 있는 존귀한 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불신자와 똑같이 가면 안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명확한 것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 주일은 온전히 일하지 않고 쉬어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회 일을 돌보고 또 낙심자를 돌아보고 병든 자를 신방하면서 거의 모두가 다 주일날 주일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소득 가운데 11조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깊은 잠을 잘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새벽잠을 쫓아내면서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라와 민족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불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루 출근합니다. 삶의 방식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퇴근길에 어디 가서 술을 마시고 2차 3차 그리고 난 다음에 새벽 2, 3시에 집에 와서
비몽사몽 안에 아침에 출근한 사람 아닙니다. 저녁이 되면은 집에 들어와서 가정 식구들과 하루를 있었던 얘기를 나누면서 가정의 식구들 돌아보면서 가정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악한 사람이 있거든 축복해주고 핍박한 사람 있으면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불신자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서하는 세 사람, 긍휼을 베푸는 세 사람, 겸손의 세 사람, 어떤 상황일지라도 감사하는 세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라. 포도원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의 삶으로 표현해 주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성경 구절 많이 외운 것이 믿음 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 녹아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걸 명심하시고 이 한날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실천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하게 되면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한국 땅에 2천만 명 이상 백성들이 죽게 나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크신 사랑을 감사하며 오늘 또 복 주시고자 우리를 새벽에 깨워주셨으니 새벽에 하나님의 도우시기로다 그 말씀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행함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드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의 삶이 실천되어짐으로 믿음이 온전케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원수마귀 귀신들아 예수의 피, 예수로 결박과 먹힘을 당하고 교회의 사역, 가정 개인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